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보면은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제목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소유를 청지기한테 맡겼어요. 청지기라는 것은 남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직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일렀어요. 뭐라고 일렀냐면 주인의 소유를 허비합니다. 그 청지기는 불의합니다. 주인의 소유를 좀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거기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이 불러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청지기를 이제 그만둬라, 이제 세마라는 것은 이제 정리하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청지기가 와서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제 큰일 났구나. 내가 이 청지기 그만두면 뭘 먹고 살고, 어디 가서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꼬. 그래서 생각한 끝에 자기가 이 청지기로 이 재물을 관리하는 동안에 자기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주인 몰래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을 했어요. 그 빚진 자들한테 불러다가 빚을 좀 반감시켜줬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청지기 그만둬도 그 사람들이 나를 불러서 환대할 거 아닌가. 그래서 거기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그 청지기가 청지기 그만두기 전에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빚을 주인 몰래 깎아줬습니다. 그 증서에다가 빚 증서에다가 줄여줬어요. 기름 100말은 50이라 쓰고 또 밀 100석은 밀 80석으로 쓰고. 그 얘기가 그 주인한테 들어갔어요.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 읽어보세요.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이 세대의 아들이 있고 빛의 아들이 있어요. 이 세대의 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뜻하는 거고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 때는 빛의 아들보다는 세상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빚을 깎아주는 것이 이 세대의 아들들한테는 미련한 짓이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아무 연고 없이 뭐 때문에 깎아줘요. 다 받을 수 있는데 외려 이자까지 쳐서 받아야지. 그런데 그 집주인은 이 청지기가 바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주인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은 그것은 바로 된 거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이 세대의 아들들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했다는 거예요. 바로 해서 칭찬해요. 거기 8절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게 빛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재물을 맡겼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그건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하면은 그거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재물을 주셨는데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면 그건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인생이 끝날 때 그 사겨놓은 친구가 너희를 영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받은 청직입니다. 우리 목숨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하나님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 건데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그거를 자기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은 그게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시편 24편 1절.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의 그 중심인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십자가는 아주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게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 모르니까. 왜냐?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재물과 생명과 또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셨는데 그것이 불의한 재물이 되지 않도록 그걸로 친구를 많이 사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 불의한 재물로도 하나님께 충성 못하면 더 큰 것에도 충성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는데 작은 것은 이 물질은 작은 거예요. 큰 것은 우리의 영,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큰 거예요. 물질보다도
더 큰 것은 우리 몸이고, 몸보다 더 큰 것은 우리 영혼이고, 영혼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에요. 큰 게 있고 작은 것이에요. 물질 가지고서도 하나님 뜻에 사용하지 못하면은 그 큰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충성하겠어요? 물질선에서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큰 것은 영적인 일,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큰 거예요. 우리의 물질이나 이 육신은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가지고서도 발발 떨고 그러면은 어떻게 큰 것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게. 그다음 11절.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 남의 것은 재물이에요. 재물은 자기 거 아닙니다. 재물을 자기 걸로 생각하면 그건 착각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나올 때는 뭔가 소유하려고 손을 움켜쥐고 나와요. 어린애가. 그 손이 얼마나 세게 쥐는지 피려면 안 펴져요. 그 정도로 어린애가, 갓난애가 그렇게 쥐고 나온다고. 그래서 일생 동안 다니면서 돈도 벌고 뭐 할 거 다 해. 다 하지만 죽을 때는 피고 죽어요.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재물은 그래서 남의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잠깐 그냥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게 어디 있죠?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 친구의 대표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사귀라는 거예요. 당신의 신부로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려는 거예요. 인생이 살면서 두 가지 삶이에요. 하나는 이타적으로 사는 삶, 하나는 이기적으로 사는 삶.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이기적으로 삽니다. 다 이기적,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건 이타적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 이 세상의 아들들은 너무나 지혜로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데 인색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은 그거는 감동이에요. 그냥 감동이에요. 무조건 감동이에요. 왜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손양원 목사는 전도사 시절에 문둥이를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결정해요. 그래서 애항원이라는 그 여수에다가 그걸 지어가지고서 문둥이들의 피고름을 빨아주면서 문둥이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그거예요. 술 중독자는 평생을 술로 산다. 마약 중독자는 평생을 마약으로 산다.
나는 예수 중독자다. 나는 내 평생을 예수와 함께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해요.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자기를 준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감동이에요. 그러다가 두 아들이, 손양원 선생은 5남매를 뒀어요. 3남 2녀. 근데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이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좌익계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의 큰 아들은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인데 미국에 가려고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그때 좌익계 빨갱이한테 걸려들었어요. 좌익계 빨갱이한테 걸려들어서 죽도록 고문을 당하고 총살당했어요. 그리고 그 동생이 왜 우리 형을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냐?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는다. 왜 우리 형을 죽였냐? 그러니까 너도 이리 와라. 그래서 그 큰형이 동신이고 동생이 동인인데 동인이도 죽였어요. 그때 손양원 선생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어요. 듣고서 기도를 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저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죽인 그 사람도 예수를 믿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9가지 감사의 편지를 써요. 9가지 감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지만,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게 하시니 감사. 2번째, 허다하게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내게 주셨으니 감사. 3번째, 이남 삼녀 중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였으니 감사. 4번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는데 하물며 2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 5번째, 예수 믿고 와석 종신에도 복이라 했는데, 와석 종신이라는 것은 누워서 죽을 때까지 누워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예수 믿고 와석 종신에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 6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 7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8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 9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 손양원 선생은 그래서 순교를 당해요. 거기서 또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거고 자기 2 아들도 바친 거예요. 불의한 제물이에요. 이 세상에 먹고 입고 자고 싸고 다니고 뭐하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애 낳고 뭐하고 뭐고, 그거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죽다,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죽다 있죠?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불의한 재물을 바친 거는 그대로 다 기록이 돼. 행함이 따름이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행한 일이 따라가요.
하늘의 나라에 가면 책이 두 권 있어. 하나는 생명책, 또 하나는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생명책은 성도의 행한 일이 거기에 다 기록이 돼요. 또 다른 책은 불신자의 죄악이 다 기록이 돼요. 하나는 양을 위한 책이고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염소의 판단을 위한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은 다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세상의 아들들처럼 행한 것은 기록이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죽었다,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참 그 청지기가 잘했다. 지혜롭게 잘했다.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11절 읽어보세요.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까지.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 재물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 못 섬겨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손양원 선생님은, 목사님은 정말 불의한 재물로 다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다 바쳤어요. 그 울지마 톰스, 제가 얘기 한두 번 했는데 그것도 바친 거예요. 그 이태석 신부, 그래서 45살인가 6살에 소천하셨어요. 그 양반. 그분은 5남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어요. 엄마가 일찍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가 5남매를 반지꼬리 싹바누질 하면서 키워. 근데 막내가 의과대학에 들어가요. 그래서 엄마의 소원은 그 막내 아들이 의사가 되는 게 꿈이야. 그래서 죽을 고생을 다 해서 싹바누질을 해서 그 아이의 학비를 대. 그런데 이태석 신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증을 따자마자 신부학교에, 사자가 되기 위해서 신부학교에 들어가요. 신부학교 끝난 다음에는 아프리카 수단으로 자원해서 가요. 수단은 험한 나라예요. 그건 치안이 엉망이고 거기는 내전이 일어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 가서 알지도 못하는 조그만 동네에 가서 문둥이들을 갖다가 보살피는 일을 해요. 문둥이, 발가락이 잘라진 문둥이, 벨란 문둥이가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신발이 없으니까 맨발로 다녀. 그래서 그 문둥이들한테 신발을 맞춰주는 거예요. 신발 형을 떠가지고서 그거를 신발을 맞춰줘. 문둥이들이 좋아 죽어. 자기한테 맞는 신발이 없는데, 왜냐하면 발가락이 잘라지고 발 몸통만 남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태석 신부가 와서 자기의 신발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청년들을 불러다가 음악을 가리키고 악단을 만들고, 그러다가 자기는 암에 걸려, 위암에 걸려 죽어요. 죽은 날 그 수단에 있는 그 문둥이들이 우는 거예요. 수단 사람은 부모가 죽어도 울지 않는데요. 그 사람들은 여간 독하지 않대. 그런데 그 이태석 신부가 죽으니까 울어요. 그리고 청년들도 다 울어요. 그런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KBS 그 영화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고, 그것이 로마 바티칸까지 가서 로마에 있는
교황이야 여러 사제들이 그걸 보고 감격을 해요. 왜 그러냐?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귄 거예요. 그게 감동이에요. 세상의 아들들은 그것이 미련해 보여서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너에게 준 재물을 네 걸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 걸로 만들면 불의한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네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자기 걸로 만들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다 소용없는 거라고. 왜 소용없는 거 가지고서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싸우고 그러냐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로 불의한 친구를 사귀어서 하나님의 뜻을 흡족하게 하고, 그럼 그것이 다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행함이 따름이라 그대로 따라가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거냐고요.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세요.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17절까지.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예,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서 비웃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친구를 사귀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15절 다시 읽어보세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고 사람 앞에서 돈 많이 가지고서 뭐 의시되고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시는 말씀이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거저 맹탕으로 그냥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이 돼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희 것임이니라.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저희 것임이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가 부를 것임이니라. 온유한 자에게 땅이 너의 기업일 것임이라.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안 들어가. 읽어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가서 하나님 것을 받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달려갈 길, 선한 싸움,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것이지, 그것은 내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그러니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타적으로 살아라, 제발 좀. 그 네 자산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라. 이태석 신부는 얼마 전에 그 수단의 그 교육부 장관이 그 신문에 났어요. 수단 교육부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이태석 신부는 우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모범 케이스로 교과서에 실리겠다고. 이런 분이 없다고. 물론 이태석 신부가 거기 교과서 실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양심껏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반지꼬리 장사하면서 싹바느질 하면서 자기를 키운 엄마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이태석 신부는 하나님이 더 컸어요. 하나님 나라가 더 컸기 때문에 그것을 다 희생하는 거예요. 손영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불의한 제물로 자기 걸 만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김명호 장로님의 큰아버지가 김관주 목사예요. 그분은 의주에서 한경직 목사랑 같이 목회 생활을 했어요. 한 교회에서. 그런데 한경직 목사는 휴전이 된 다음에 이남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명동 앞에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이 이르러요. 그러면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김관주 목사는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 남아요. 남았다가 거기서 공산당들한테 순교를 당해요. 그게 김관주 목사이고 김명호 장로님 큰아버지예요. 그리고 김관주 목사님 아들이 지난번 발인 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은 총회장까지 하시고 큰 신학교 총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70이 넘었더라고요. 70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명호 장로님 큰 아들이 여기 지금 오셨는데 목사님이시고, 그 가정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것은 목사나 장로가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신도지만 이 적은 몸으로 과부 엽전 두입이 하나님은 더 귀히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를 영접함으로 선지자 상을 받는 것이고, 의인을 영접함으로 의인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물질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몸이고 아무 보잘것 없지만, 우리는 약한 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써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는 무식하지만 하나님은 이 무식을 써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는 권세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써서 이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을 뜻을 따라 쓸 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에 손영환 목사님처럼
또 그 외에 여러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이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쓸 때 하나님이 참 지혜롭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받아라. 더 큰 것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불의한 제물로 이웃을 도와주는, 이웃을 친구로 사귀는 그런 믿음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